요즘 우리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떠나온 고국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이러면은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에 가서 있어보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한국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했습니다.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 저보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건강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시지만 그분이 저보고 얘기를 지난 가을인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애국가를 못 부르는 날이 곧 올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든든하다든가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정말 속상한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심지어 여기 해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지들만의 나라냐, 왜 지들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느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 오늘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선조들의 뜻과 노력을 그렇게 물거품이 되게 만드느냐라고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란 한국 교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냈던 그 교회들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들이라고 해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5, 6 요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 있는 동네에 그 면에 있는 그 시골 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이 없는 아주 작은 교회죠. 시골 교회.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어른들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죠.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도 진짜 없었던 그러나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교회들에 대한 이제 그리움들이 있죠. 한국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뉴욕연회, 우리 미국 감리교회의 우리 뉴욕연회의 지난 30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감독님들이 바뀔 때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리사님들을 데리고 한국 교회를 갔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한 모습, 그리고 활기찬 모습,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셨죠. 한국 교회로부터 뭔가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감리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갔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드디어 감독이 되기도 하고, 이제 90년대 말에, 2000년, 90년대 말이죠. 감독이 되기도 하고, 2000년대 감독님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그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의 감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뉴욕 연회 안에 6명의 감리사가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리사들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그 미국 교회가 기대를 하고 한국 교회를 바라봤고,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 미국이 자기네들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6.25 때 군인들을 참전시켜서 목숨을 수만 명의 젊은이가 죽고 다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미국이 생각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한국에 따라갔다 온 목사님들 들 중에서 저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연애에 오래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보고 한국에 갔었는데 어땠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만 컸고 사람만 많지 그게 무슨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서로 싸우는 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도 싸우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싸우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앞에 비난거리고 조속거리가 되는 건데, 굉장히 심하게 싸우죠. 싸운 지 오래됐어요, 벌써. 싸우고, 그리고 부정이 어떻고, 돈 때문에 누가 뭘 해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고소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한인 목사들에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희생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러는 목사들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나도 미국 사람들이 받는 거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월급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대우를 그렇게 해야 되고, 내 권리가 이런데 왜 내 권리를 안 해주느냐고 계속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면 영어도 못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차라리 미국 사람들이 낫죠. 흑인이 낫고, 영어 잘하는 백인들 이런 사람들, 여자들, 세컨 커리어로 들어오는 아줌마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영어라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교회도 바뀌었고, 한국 사람들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 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데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처럼 갑옷을 입고 가슴에다가는
이 흉배라고 그런 가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 군인들 보면 가슴에 이렇게 창이나 뭐 칼로 찌를 때 다치지 않으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슴에 붙이는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바뀌지 말아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이 너무 변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너무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건데 너무 곳곳이 달라져 있어요. 곳곳이. 그러니까 뭐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인들은 정으로 산다, 따뜻한 사람들이다,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지고 서로 악의 다툼, 더 많이 뺏어간다, 내 것 챙긴다, 이걸로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바뀌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좋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생활을 계속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의 변화는 아마 돈이 많아져서 생긴 것 같아요. 부자가 돼서. 가난한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그게 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마태복음의 얘기는 그건 나중에 얘기거든요. 본래 오리지널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이 싫죠, 다들. 그렇죠? 여러분 다 가난한 거 싫잖아요. 우리 교회 가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건물도 있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 교회는 건물을 담보 잡혀서 론을 얻거나 뭐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은 그것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 교회가 재산으로 개인 재산처럼 사유재산처럼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얻고 그걸로 또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땅을 또 담보 잡혀서 또 돈을 빌려서 또 뭐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들이 만약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도산을 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뭐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 법이에요. 그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교회는 커뮤니티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가난한 교회가 아니죠. 옛날보다는.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는 순간이 매 순간 바뀌어요. 미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미국에 1979년에 왔는데 이 뉴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1979년에 제가 그 8월 30일 날 미국에 왔던 것 같은데 8월 말이었어요. 그때 왔는데 제가 아마 11월 달쯤에 어떤 걸로 아는데 그 해 가을에 프린스톤에 있는 프린스톤 신학교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32가 거기서 기차를 타는데 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놀라운 것이 뭐였는가 하면 아무도 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표를 뭐 한국 같으면은 개찰구에 들어가면서 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타면은 또 뭐 검사를 받고 내리면 검사를 하고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표를 사가지고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탔더니
검표하는 사람이 차에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표를 보고 어디니까 뭐 얼마나 걸리니까 어디 가서 내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순간에 뭐 화장실에 가 있다든가 사람이 이렇게 피하면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겠구나. 내려가지고도 아무도 표를 검사 안 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믿으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돈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이게 미국의 이 정신이로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뉴욕은 어떤가? 전혀 딴 세상이 돼 있어요. 지금도 물론 뭐 개찰구역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검표원들이 여러 번 다녀요. 정거장 설 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설 때마다. 그러고 이제 이게 달라졌고, 우체국에 가서 물건을 붙이면, 소포를 붙이면은 이 소포가 제대로 들어갈까 걱정부터 하게 돼요. 도둑을 맞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CBS에서 그거를 아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방송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작년 2016년에 32가 있죠. 거기 30가 그쪽에 큰 우체국 본국이잖아요. 거기로 이제 모든 게 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우정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당한 사람이 500명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한 걸 얘기를 하는데, 32가 거기에 출퇴근하는, 그게 뭐 30가 32 굉장히 큰 블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죠. 거기에 출퇴근하는 여자 직원이 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매주일 every week 1200브러치 정도의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인 소포 혹은 편지 이런 것 중에서 뜯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혹시 누가 캐시를 보내면 그건 뭐 훔쳐가도 캐시는 잃어버려도 그건 블레임을 못해요. 사실 클레임도 못하는 거예요. 캐시, 또 그다음에 무슨 상품권, 또 비싼 옷, 무슨 귀중품 이런 거를 훔쳐간 거예요. 자기는 매주일 1200브러치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월급보다도 월급 외에 엑스트라로 인컴을 1년에 6만 불 이렇게 캐시로 다 챙겨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상태로 이게 미국이 변해 있어요. 3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너무도, 지금도 미국 사람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는 서로 믿는다는 그 정신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소포를 보면은 집 앞에다 그냥 두고 가잖아요. 네? 길거리 가는 사람이 주워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두고 가요. 지금도. 그렇죠? 와서 사인 받을 특별히 안 하면은 그냥 두고 가요.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집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두고 간다고요. 그 얘기는 아직도 미국은 서로를 믿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뉴욕시만 하더라도 현재 뉴욕 인구의 60% 이상이 뉴욕 출신이 아니에요. 미국 태생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민자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민자들,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귀한 곳, 정말 바람직한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에 벽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강화하겠다, 막 쫓아내고 이러는 일에 찬성을 안 하겠죠.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정말 어지럽히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나라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친절했던 나라를 친절하지 않도록 만들고, 계속 이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하이 이러면서 인사하고 댕겼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전부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민자들이 많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인사를 안 해요.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굉장히 살벌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엄하게 하겠다,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우고 있죠. 지금 그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쟤네들을 블레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뉴욕에 있었더니 더 좋은 지역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플러싱에 와서 살았어요. 그 플러싱에서 살면서 거기 있는 공립학교 이런 거를 좋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거를 안 하고 좋은 학군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관계도 없이 그냥 애만 덜썩 보내놓고는 모든 거 학교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나쁜 학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엉망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도망을 가요.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죠. 요새는 또 뉴저지로 이사를 가요. 뉴저지 또 포틀리, 옛날엔 좋은 데였어요. 옛날이라 그래봐야 10년, 20년 전 얘기. 20년 전만 해도 좋은 지역이었어요. 좋은 학교였어요. 다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멀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 우리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바람직하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만으로 사실은 크레딧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요즘 교회도 안 가요. 90%가 교회 안 간대요. 교회라면 아주 진저리를 낸대요. 한국에서부터 교회는 아주 나쁜 곳. 왜 그 모양이 됐냐고요. 지난 한 30-40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꿔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그나마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세상 안에 있는 방주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세상을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은 돈과 힘,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바꾼다.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이.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는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는 권력을 지킬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이 그거를 해서 나라를 군중혁명을 했다고 온 세계에 가는 데마다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대한민국이 뒤집어졌고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촛불혁명도 돈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른 쪽보다 돈이 더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하는 것보다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본래 그래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이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있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근본적인 걸 물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났지? 저 돈이 어디서 온 거지? 자기 주머니 털었나?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털고 댕겨요. 그게 돈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났는가? 저 돈이 합법적으로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나 저 돈이 무슨 적국에서 온 건 아닌가?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적이 내는 돈으로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북한이 보내주는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이 정치가는 누가 돈을 대고 있는가? 그 돈줄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있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미쳐가지고선 돈을 따라다니면 그냥 미친 거죠. 돈에 미친 거예요. 돈 때문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도 뒤집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세상이, 돈과 권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인간이 움직여야지, 돈이 인간을 전부 움직여버리면 인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는 얘기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군인처럼 악과 싸우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는 소망을 품고 악한 것과 싸우는, 악과 싸우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악한 것들 속에 있을 때 그거를 돈으로 권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에 굳게 서서 깨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한 3, 40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20대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청년부를, 그 청년들 중에 리더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교회들이,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나처럼 목회를 하면 절대로 큰 교회가 안 돼요. 나처럼 하는 게 뭐냐고요? 교회 문 환짝 열어놓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가라. 그러고 나는 교인들 눈치 안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교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도 많으니까 교회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내 교회만 커져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냥 버스 돌리고 어쩌고 해서 막 사람들 실어 오고 이러니까 커지는 거지. 우리 교회처럼 라이드라고는 주는 게 없고 교회 버스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러면은 교회가 안 커지죠.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냥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리더니까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남녀 사귀면 안 된다. 결혼을 아직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회가 왜 그렇게 만들어갖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었냐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결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이의 청년인데,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너는 청년부 리더니까는 너는 무슨 남녀 사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그 교회를 안 나갔어야죠. 그러면 결혼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 40이 넘어가지 5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세월호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자기가 그게 잘 되지를 않아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뭐가 잘못됐든 잘 안 됐다는 거고 왜 마음이 아프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나는 청년 시절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지금도 세월호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다.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나 이런 참 세월호 사건은 해상 사고였어요.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은 사고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길거리 교통사고 계속 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고가 났느냐? 왜 사고가 났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가 알아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그래서 이게 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을 받아야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정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아니면 내가 교통신호를 안 지켰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니면 내가 졸린데 운전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세월호 때문에 지금도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이런 재변이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냐고요. 이게 교회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이따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특히 걔네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자기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죽은 시체를 꺼내라는 건지 아니면 뭐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시체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죽은 아이들이 한 천당에 갔느냐 못 갔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괴로운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뭐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무슨 사명인 줄 아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인 줄. 기독교인은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한다. 웃기고 있네 정말. 뭘 할 수가 있어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뭘 책임을 져고 뭘 하냐고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거냐고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해상 사고였어요. 배 사고,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한 거예요. 또 그전에 효선이 미선이 가지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었는데 그거 교통사고예요. 탱크를 모는 군인이 밑에를 못 봐가지고 그냥 가다가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걸 모르고 치웠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예요. 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시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야죠. 미국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국가에게 뭐 난리를 치고 보상해달라, 뭐 얼마를 달라, 뭐를 해, 이따위 소리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미국의 전통적인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식을 정말 가슴에 묻으면서 그 부모가 평생을 해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연구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하고 다니죠. 평생을 하죠, 평생을.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이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뭐 막연한 대상,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옆에 있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청년이 뭘 희생을 해요? 네? 그럼 아이 아버지나 아이 엄마가 뭐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집에 가서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줄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 무슨 희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기 희생은 없으면서 뭘 그렇게 감상적으로 내가 무슨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한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있겠죠. 개인 사정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갖고는 내가 평생 고생만 할 것 같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출세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 자신을 희생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자기의 희생이라는 게 사랑인데, 결혼조차도 계산해가지고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네? 무슨 사랑을 아느냐고요? 자기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랑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희생할 필요가 없죠. 돈도 많은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지. 뭐 때문에 희생을 하느냐고요? 목사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황제처럼 군림을 해야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라다니고 교회도 큰 게 되는데 왜 병신처럼 자기를 희생하느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지금. 그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흐느적 제가 보기엔 그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헤매고 댕기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고 돌아댕겨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을 가진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에게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선동을 병신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사랑이라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사랑을 해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 아니면서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 남이 어떤 게 아니라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로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는 거예요. 상대방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픔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자기 희생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부부도 사는 거고, 그런 사랑으로 가정이 되는 거고,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네? 내 자식이 보기 싫고 나쁜 짓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자식의 아픔을 감싸 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인격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와 저 사람. 근데 세월호로 죽은 사람들,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가 비디오를 우연히 봤는데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따위 그것도 노래, 그것도 찬양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기도만 하라. 이런 재변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다면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도 없는데도 그 억울한 것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 나이가 돼서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자기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인간을 용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라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